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귀에 쏙 들어오는 구절 한 3개 정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와 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구절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본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가 이 같은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로마 공동체는 제국의 폭압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등의 고초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습니까?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속된 말로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라는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대적자들을 보내지 마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이죠. 지난주 기도 모임에서 오늘 본문으로 기도하시는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고난에 처해 계신다거나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고 계시거나 혹은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그렇다면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로 응답할까요? 먼저 바울이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처럼 로마 제국의 적대자들과 심판자들이 이 세상을 휘두르고 판을 치는 상황에서 환난과 공고,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의 위험을 지금 지나고 있거나 지금 마주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임박해서 마주하게 될 삶의 실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로마 신앙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위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에도 성령의 탄식 소리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잘 감지하지 못하는 성령의 탄식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감지만 하고 그 감지된 성령의 탄식과 메시지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진정성 있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삶의 그러한 실제 속에서 오는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그런 로마 교인들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겠죠.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감지된 성령의 탄식에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비록 자기 안팎에 대적들과 고발자들과 정죄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땅의 삶의 여정 자체가 실패가 없는 길, 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실패와 성공을 평가하지만 우리 신앙인 안에서는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간다면 모든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여정 중에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올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라는 질문을 품으신 분의 그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과거 수십 년간 목회 사역을 해오셨고 지금도 목회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회와 삶의 전 과정이 어쩌면 이 세상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녹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몸도 약해지시고 가졌던 재산도 생기도 많이 어떻습니까? 재산도 하나님께 드렸고 육신의 건강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러한 삶의 과정은 그분도 모르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로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믿음,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서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외형상 목회로 부름받으셨지만 실상 그 생애 동안에 그 목회의 과정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과정, 즉 목회라는 껍데기를 통해 그분 자신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분은 외형적으로는 물론 조그만 목회일지라도 그분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예수님의 팔복의 삶이죠. 가장 복된 삶을 실제로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목회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저 부수적인 열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분이 당신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그 부수적인 것이 목회 외형적인 모습이 얼마나 그리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요즘 그분은 비록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어떤 외견적인 성공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직면해 오셨고 또한 그 진정성만큼이나 영적 진보를 이루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에게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은 말이죠.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37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당연히 대적자들을 만나고 자신을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환난, 공고, 기근, 위험, 칼 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들의 고난과 환난의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혼돈 속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할 때 갈멜수도회에 관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리즈웨의 테레사라는 프랑스 수도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리즈웨라는 프랑스 지명입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지명입니다. 리즈웨의 테레사. 그런데 그분의 삶과 사역 내용을 보니 일반 수도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또 뭐 큰 공적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프랑스는 물론이거냐 로마 가톨릭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살아생전의 생애가 불과 24세에 불과했습니다. 그 짧은 생애를 사셨고 그렇다고 뭐 세상 풍파 막 그런 어지러운 세상에 크게 시달리신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 엄격한 봉쇄 수도원에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처럼 평범한 삶을 사셨지만 어떤 연유로 이분이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작은 일들을 크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외견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속의 태도, 영혼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은 꽃, 소화라고 그러죠. 작은 꽃 테레사 혹은 소화 테레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4살이 채 못 돼서 어머니를 여의셨고 10살 때에는 석 달 동안 심각한 경련과 환각으로 의식을 잃는 그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던 1886년도에 그 성탄절에 온전한 회심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삶을 자신의 소명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이제 맨발의 갈멜 수녀원에 입회 청원을 했으나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21살이나 되어서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집요하게 문을 두드려서 이듬해 15살에 결국 수도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 후까지 뭐예요? 24세의 나이로 소천받기까지 약 9년 반 동안 그분의 수도 생활은 지극히 평범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녀원에는 성격이 까다롭고 질투심이 많은 원장 수녀로 인해서 공동체 내부 분열이 있었고 그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는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을 멀리하고 이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기도 생활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룬 하나님과의 친밀감, 충실성은 그분의 자서전이 출판되기 전에는 그 옆에 있는 그 어느 수녀도 그 수녀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894년 당시 테레사의 내적 삶을 감지하고 있었던 또 다른 원장 수녀가 이제 테레사에게 어린 시절부터 쭉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훗날 그분의 영적 삶이 기록된 자서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소천 1년 반 정도 전에 심각한 각혈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말로 결핵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항생제가 제대로 없으니까 뭐예요? 제대로 나을 수 없는 병이죠. 그분이 소천받은 1년 후에 그분의 자서전이 출판되었고 그 자서전이 여러 수도원에서 읽혀졌고 근데 이 자서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그 15년 동안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저서의 책이 뭡니까? 어느 영혼의 이야기. 이건 뭐예요? 소아 테레사 자서전.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 말씀. 이건 뭐예요? 리주의 테레사. 그녀의 마지막 대화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분의 두 번째 저술, 리주의 테레사. 그녀의 마지막 대화록의 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생애 마지막 여름, 소천 약 3개월 전에 그분의 병세가 위독했던 1879년 6월 7일에 언니 폴린과 함께 수녀원 정원에서 경험한 내용을 그분의 언니 폴린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뭡니까? 영의 식별의 그 사례로서 나오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원으로 나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테레사는 나무 밑에 있는 작고 하얀 닭을 보았다. 닭은 날개 밑으로 어린 병아리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몇몇은 날개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테레사는 멈춰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나는 안으로 들어가자고 신호를 주었다. 이제 병아리와 닭에 팔려 있으니까 그랬겠죠. 테레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알고는 너 우는구나 라고 말했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감쌌고 더 심하게 울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깊이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에 방에서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줄 때 그녀는 천상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다정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어떻게 이 장면을 사용하셨는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나의 삶 전체를 돌아보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날개 밑에 완전히 보호해 주셨답니다. 아까 혼자 위층으로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는 주체할 수가 없어서 빨리 방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화가 뭡니까? 그분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질병의 고통으로 끊임없이 그 핏덩이를 쏟아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삶 전체를 돌아보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날개 밑에 완전히 보호해 주셨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뭡니까? 이 경험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렇죠? 계력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그분의 영적 감지력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식일까요? 여러분 당시 병아리를 돌보던 그 암탉을 보던 그 순간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현존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어둠과 고초에 시달릴 때 영적 실망감과 혼동과 어둠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런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나를 위한 탄식에 민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실패가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희망 중에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제롬소와 테레사는 지극히 작고 겸손한 자신의 그 짧고 보잘것없을 것 같은 그 소박한 삶을 통해 이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분의 글을 읽었지만 요즘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회를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해오셨던 그분처럼 비록 외견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 또 심지어 내가 예상하거나 계획했던 일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박탈시키셔서 모든 것인 당신 자신을 주시려는 당신의 섭리를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